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리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사 입다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입다라는 인물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난 사람입니다. 길르앗 돕당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출생의 비밀, 출생의 아픔을 간직한 채 뒷골목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로 자라나서 본처의 자식들에게 구박을 당하며 결국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돕당에서 살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 세계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1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니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무엇입니까? 온갖 사람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와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며 그가 뒷골목 세계에 주름 잡는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암몬족 속에 의해서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으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을 무시하고 버렸던 그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지도자로 추대하며 암몬과의 전쟁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쫓겨난 인생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가가지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군대 지도자가 되어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대하여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추대하여서 사사로 세우는 그런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에게 임하고 역사하니까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추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입다의 어떤 성품과 인격이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입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서자입니다. 기생의 자식입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비록 인간이 추대하여 지도자가 됐을지라도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환경이나 처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입다는 포용력과 용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사실 이런 경우라면 나는 기분상해서 빈정상해서 과거에 원한이 있어서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겠다. 도와주고도 이후에 어떤 배신을 당할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본성을 보니 나는 너희를 돕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추대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면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부에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물고 뜯으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과 견해가 비록 이런저런 면에서 다를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원한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지. 그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한다. 나를 버린 나라, 나를 버린 민족, 나도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1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망하게 되니까 이제 나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구나. 싫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할 때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없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전에 어떤 일을 당했든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가겠다. 이 결단이 입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불평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살리는 신앙이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의미 없고 헛된 신앙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다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찌 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등장을 보면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러므로 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의 등장을 보며 버림받은 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반드시 때가 오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